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것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만 바라보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기도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건 제목이 하는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한 이틀 전에 다치셔갖고 이제 엉덩이 뼈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을 참 바라보는 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선생이냐, 또 좋지 않은 선생이냐, 때로는 이제 거짓을 선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제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학원이나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거짓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한 트로트 가수가 뺑소니를 냈는데 이게 음주운전을 했냐 안 했냐. 사실 우리가 다 볼 때는 이제 뻔한 거짓말인 걸 알죠. 게다가 이 드러났던 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든지 그런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파괴했다든지, 아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드러나게 되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그걸 금액으로 어제 따져봤던 이 사람이 있는데 최소 80억이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연이 계약돼 있는 게, 그러니 이거를 취소하거나 자기의 실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위약금이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 물론 의도적 거짓말인 사람이니까 참 이게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나오니까 보니까 이제 인정했다고,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요즘 시대를 보면 거짓말이 참 난무해요. 근데 거짓말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법에 나는 접촉이 되지 않고 법에 걸리지 않으면 난 떳떳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거짓말임에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최근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을 분별하고 또 참된 것을 깨달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거짓 이 목회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짓을 분별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 거짓이 교회 안에 있고 거짓이 이 세상에 이게 판을 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성도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을 분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피해야 피해가 덜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는 자라고 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전제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구약 시절에도 있었고, 또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도 거짓하는 거짓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베드로가 설명해요. 우리 1절인데요. 우리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근데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가만히 교회 안에 끌어들여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들은 어떤 겁니까? 뭐 신천지든 뭐 이 구원파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고 보여지는 이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이게 이단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단들이 또한 있어요. 사입이죠. 교회 안에서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마치 어떤 이상한 신념이나 이상한 뭐 행동이나 뭐 그것을 뭐 해야만 뭐 복이 된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이단과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의로움을 포장해서 이것이 마치 정답인 양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이것 또한 역시 이단과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교회 뭐 현대사회의 교회들은 말 그대로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설교를 할 때마다 그것이 늘 조심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도 하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강조점이 예수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이 초점이 되어 있는데 강조점이 다른 곳에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단과 사이비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손들이 잘 된다. 물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과 사입인 거죠. 하나님 믿으면 분명히 잘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더욱더 현명해지고 더욱더 바르게 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냐 가르치면 그건 역시 이단과 사입이에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라면 고난의 길도 복이고 십자가의 길도 복이고, 예수 믿다가 잘 되거나 또 잘못될지라도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훈련시킨다면 그 훈련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그래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르침인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이상한 가르침인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보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르치고 너희가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언변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의 치부를 수단으로 삼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돈벌이를 막자 예수님께서 어떤 이 모함을 받으셨습니까? 반역자라고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욕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누구의 바램으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바램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저 또한 꿈이 있고 교회에 바라는 이 목표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는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나만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런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 그들을 모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15절과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이 발람을 유혹한 거예요. 뭘로 유혹했습니까? 돈으로 유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 저주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맨 처음엔 거절하다가 이 돈에 눈이 멀어 결국에 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나귀가 와갖고 이 발람을 막 뭐라 하면서 그 길을 막았던 것이죠. 사람보다 못한 나귀가 오히려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는 이 일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헌금이나 교회의 어떤 이 성도들의 헌신이 다른 것들을 기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려지는 예물이 세상을 배불리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부분에서 참 멋지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데 아니 빚으로 막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성도들은 어렵고 교회는 막 힘든데 막 어렵게 그래서 빚을 내갖고 그 헌금을 다 빚으로 갚아야 된다?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뭐 그게 목사든 뭐 그것이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지사님이든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면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란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인간의 욕심들과 인간의 판단들이 자꾸 커지니까 성도들이 실망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순종하고 참 착한 성도들이 어려운 것들을 겪으니까 계속 어려움으로 이 받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이런 이 탐심과 욕심이 교회 안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 마음의 욕심이 더욱더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참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건 내 마음대로 돼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건강한 교회죠. 이 목사도,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강건하기 원하고 잘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됨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 주께서 아시오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참된 것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